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로 직접 찾아온 한 젊은 청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으로 젊은 나이에 출세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만큼 그 인격이 겸손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평상시 삶도 율법의 가르침을 최대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정말 모범이 될 만한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청년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재물이 자기의 우상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많았지만 자기가 가진 재물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물을 포기할 바에야 차라리 예수님을 포기해야 되겠다.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런 부자 청년과 대조가 되는 사람, 세리장 삭개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역시 재물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극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동안 자신이 힘들게 모아왔던 재물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그 재물들을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우리 각 사람의 이름도 불러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다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볼 내용은 1절로 4절까지.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여정에 여리고성을 통과하여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통과하여 지나가시는 것일까? 그것은 여리고성 안에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하는 삭개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주기 위해서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택한 백성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각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와 주십니다. 본문 2절로 4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 만나기를 그토록 사모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여기 2절에 말씀한 대로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은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굳이 말하자면 한 세무서장 정도 된다고 할까요? 아무튼 높은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는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현지인들을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도록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쳤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그 지역의 세리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징수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필요한 금액을 할당만 하고 그 금액만 로마 정부에 바치면 그 이상 얼마를 걷든지 아무 문제도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세금을 책정하고 징수했습니다. 자신에게 할당된 금액만을 로마 정부에 바치면 그 외에 남는 금액들은, 그 외에 남는 모든 돈들은 자신이 다 챙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세리들을 증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세리들은 매국노입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 동족을 팔아먹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비열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회당에는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비호가 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폭동이 일어난다면 제일 먼저 맞아 죽을 사람이 누구인가? 제일 먼저 맞아 죽을 사람은 그 동네의 세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리들은 공식적인 업무가 아닌 이상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장소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본문 3절 상반절만 보면요.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고자 하되 하는 것은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많은 군중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로 이 삭개오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이고 대단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3절에 있는 대로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모여 있습니다. 게다가 삭개오의 키는 유난히도 작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보고 싶어도 사람들로 가려져서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등만 보이지 어떻게 되어가는 상황인지조차 삭개오는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헤집고 앞으로 가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경멸의 눈빛, 살기의 눈빛, 위협의 눈빛으로
삭개오를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얼굴 보기도 전에 잘못하다간 군중들 틈에서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위협과 위험, 자신을 향한 조롱과 멸시의 시선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리라. 이런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 삭개오에게 있었고,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본문 4절 말씀, 우리 본문 4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사람들을 뚫고서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방향을, 그 앞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인파에 쌓여서 이동하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는가? 주변을 둘러보았더니 뽕나무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혹 안 드십니까? 세리장까지 되었으면 나이도 어느 정도 되었을 것이고 어찌되었든 사회적으로도 권세가 있고 또 돈은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지나가는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자고 어린아이와 같이 뽕나무를 붙잡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는지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 틈으로 나왔습니다. 온갖 위험과 위협, 자신을 향한 조롱과 멸시의 눈빛을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는데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자신의 위신,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뽕나무를 붙잡고 기어 올라간 것입니다.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정확히는 모릅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은 것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고침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들이 모두 기쁜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닌다는 것을 들은 것이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겠지. 돈과 권세는 있지만 참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믿고 소망하며 예수님 만나기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이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이 과연 있는가? 세상 재물과 권세를 추구하는 마음보다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마음보다 저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심,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침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 바로 아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래 머무르셔서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실까?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들어오실 때부터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지만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침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를 친히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리고 때가 되매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께로 친히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을 부르시되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인도하여 주시는데 택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한 무더기로 섞어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들 개개인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서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멈추어 서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6절 말씀,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신의 발 앞에서 자신을 우러러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말씀하실 때 너무나 감격해서 즉시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옛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인데요. 자대 배치받고 모든 것이 다 생소하고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게다가 제가 자대 배치될 때 그때가 언제인가?
왜 동해안에 무장공비가 침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그 인근 부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병사부터 간부까지 사람들의 신경이 극도로 예민하고 날카로운 상태였습니다. 외박 휴가 일절 못 나가고 다 부대 안에서 비상체제로 있던 때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그 부대에 제일 신병으로 배치가 되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가 다 화난 표정이고 이제 처음 들어와서 여러모로 모르고 서투른데 저를 붙잡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혹 괜히 걸리적거리면 그때마다 큰 소리치고 온갖 욕에다가 여기서 걷어차이고 저기서 얻어맞고 그렇게 제가 거의 2달 가까이를 지냈습니다. 누가 제 이름을 불러주기나 하겠습니까?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야 이놈아, 아니면 이 자식아. 그런 거는 뭐 양호한 말들이고 강단에서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말들로 저를 종종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 험한 말들, 화난 말투, 그런 말들만 노상 들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고참이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뒤에서 저를 부르는데 진우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너무나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제까지 한 번도 몇 달이 되도록 그런 음성,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 뒤에서 갑자기 진우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 순간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하마터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제까지 그 누구도 자신을 정답게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세리장으로 돈은 많고 권세는 있었겠지만 동족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증오만 받는 인생, 그것이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뽕나무 위에 어찌 보면 처량하게 매달려 있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힘겨울 때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사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내 곁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의 이름을 호명해서 지적해서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시사 나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음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어떻게 반응했는가? 저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도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를 향해서 여전히 저것은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했고, 그래서 군중들 틈으로 나와왔고, 그래도 예수님 못 만나니까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는데, 그런데도 이 수많은 군중들은 삭개오를 여전히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만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간 예수님까지도 수군거리면서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예수님까지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본문 마지막 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이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죄인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잃어버린 자이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아직도 무엇이 진리고 길인지 알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부모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래, 그러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자기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원래는 저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래도 내 아이 본심은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그만 우리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어려서는 얼마나 착하고 이뻤는데 어서 그 모습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다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어도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매도하고 멸시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은 잃어버린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주님을 못 만날 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의 무서운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제도 주님은 나를 찾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런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나의 기준, 나의 잣대로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 그렇게 재단하지 말고 주님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주님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자를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집에 영접한 삭개오는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까지 만나 주시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와 감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여기 삭개오가 하는 말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은혜 받고 나서 어떤 표정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상기된 표정으로 주님 앞에서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선언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보았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선한 선생님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참으로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그저 좋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참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절에 말하지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제까지 삭개오의 인생은 돈만 보고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문의 이름에 먹칠이 되는 거, 그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다 떠나는 거, 그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상관없어. 그래도 나는 돈을 벌잖아. 너희들은 그래 실컷 나를 비방해라. 그래, 그래도 나는 부자가 되었다. 삭개오는 오직 이것만 바라보고 악착같이 살아온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된 이후에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돈,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악착같이 긁어 모았던 내 돈,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토색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재물을 갈취한 것을 가리킵니다.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토색한 액수에 대해서는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절반은 떼어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토색한 것에 대해서는 4배를 갚아주면 삭개오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22장 1절에 의하면 남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도둑질한 양의 4배를 갚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자신이 부당하게 과세한 죄를 도둑질한 죄로 생각하고 율법이 정한 대로 4배의 보상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삭개오의 삶은 돈의 노예였던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에 돈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이 된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는 돈의 노예된 삶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삶,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돈, 명예, 쾌락, 자기 주관, 무엇이 되었든지 이제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모든 세상의 우상들로부터 돌이키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예수님이 마침내 선포하십니다. 우리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삭개오에게 나타난 회개의 증거, 변화의 열매를 보시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고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있는 신자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이후에는 그동안 자신을 올가매었던 돈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물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돈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돈으로 선한 일을 위해 적극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우상을 멀리하고 이제는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